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이름은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인데 사실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입니다. 근데 첼로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첼로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연주가 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악보를 다 암기하고 외우고 연주를 한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외우고 나서 연주할 때는 얼마나 연주가 잘 되는지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오페라 아이디를 이제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주하기 전날 직전에 지휘자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거죠. 지휘자가 없으면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누구도 그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때 등장했을까요?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첼로 연주자가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으니 여기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비록 19살의 나이밖에는 안 됐는데 어려도 이 곡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 그를 임시 지휘자로 세웁시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 그 외우고 있는 그 곡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으니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멋지게 지휘하게 되면서 그의 실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세계적인 위대한 지휘자로 세우게 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주어지고, 물론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가 되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이 업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구름에 달 가듯이 둥둥둥둥 떠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운된 인생의 시기에 그 힘들고 또는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불편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권세이고 그 신앙인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부족할 그때가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 하는 제목을 우리가 흔히 붙여서 이야기하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업다운의 인생을 살아가고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족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일을 만났다면, 바닥나는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계기가 되네.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멋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날 만한 일이 됐네 하고 생각을 바꾸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부족함이 기적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부족함이 기적의 계기입니다. 네, 실패가 기적의 계기예요. 위기가 기적의 계기입니다. 그 부족함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 오히려 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 않은데 간절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 간구함이 있을까요? 저도 몸이 조금 아플 때는 막 얼마나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막 몸을 관리하는지 몰라요. 근데 몸이 조금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게을러지잖아요. 연약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그때가 간절함이 있죠.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부족할 때, 힘들 때 그때의 간절함과 그 간구함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법과 체면을 유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을 깨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로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포도주가 바닥난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닥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바닥이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래했던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들 그 관계들이 바닥이 날 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가족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그 사건들이 그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일들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주변에 남는 여백은 모자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채워놓을 수 있는 넉넉함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교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불편한 일들을 만나도 이제는 그것이 불평의 이유와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불편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과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그 메마른 땅에 시내를 내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 기름진 일들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 너의 그 간절함과 너의 그 간구함이 있기만을, 그래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풍성함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외침이 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바닥난 것을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주님은 너무 아파하시고 섭섭해 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임한 이 일들을 여러분 기적의 계기로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강왕 앤드류 캐네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참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가난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넉넉하지 않으니 방직회사의 직공으로 전화국 전보 배달원으로 전기기사로 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제철업에 진출해서 마침내 철강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철강업계에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부자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공과대학, 그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 재단들과 시설들을 만들어서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예화로 참 많이 드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한 일들도 많이 했지만 정말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85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가난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이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회복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그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오히려 그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많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로 믿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고는 싶은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만 막상 딱 그 일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 엄청난 믿음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마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분명히 그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내가 그분을 알아. 그분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채우고 떠다 줘라. 물은 왜 채우는 거예요? 언제 떠다 줘야 돼요? 얼마큼 떠다 줘야 돼요? 위에 거 떠야 돼요? 밑에 거 떠야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 마리아의 확신의 믿음이 하인들에게 전달되었고 하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움직인 거죠.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와서 부탁해요. 그래 백부장이 그럽시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부하가 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움직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나를 안수해 주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 예수님이 소경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너희들은 믿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낮게 하고 뜨게 해줄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그의 눈에 열림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의 평화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평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평소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일상에서 역사를 하시겠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큰 개념이 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날마다 주님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데, 내가 눈총 받아가면서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모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데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뭘 더 얼마나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어도, 귀한 손님이어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가족들보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더 극진히 그를 섬기고 그를 대접하고 더 열심히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할 때 주님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일들 내가 알아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느냐 손님으로 모시느냐의 차이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내가 그를 이끌 때에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느냐,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조금 비약해서 조금 농담을 섞으면 중국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킬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매사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질을 내가 사용할 때 내 시간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쓰는 거지, 내 마음 먹고 내가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니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 그 마음속에 나의 시원함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그 일을 좀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확 뭐가 와도 멈추고 다시 준비하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선포가 삶 가운데에 바람이 부는 일을 만나고 바닥이 나는 순간을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과 아픔이 아니고 기적과 또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죠. 매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처음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 해도 또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 없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에 준비된 사람은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기적과 은혜의 체험의 계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순간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